예, 여러분 저희들 지난 그 전주죠. 그때까지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러했어요. 그 흰색 그 세마포 울타리, 그런 완전한 의를 뜻한다 그랬죠. 그런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그 세마포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만, 한 가지 굉장히 가는 베옷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시 옷이 있고, 그다음 굵은 베옷이라는 그 옷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용도가 다른데, 굵은 베옷은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젤을 뿌려가지고, 젤을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최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아니, 이렇게 더러운 어떤 나의 죄된 모습을 겉으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거친 옷을 입고 젤을 뿌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회개를 할 때 하는 거고, 흰색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얀 옷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울타리를 치는 그 벽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준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놋이라는 금속의 어떤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같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제 성막의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울타리를 넘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동물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다룰 성막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문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에서 찾아보면 3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동쪽에 있다는 거죠.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았다라고 하는 건 울타리하고 이렇게 높이가 같았고, 울타리가 있는 동서남북에서 동쪽에만 성막의 문이 이렇게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울타리로 막혀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그 진의, 이스라엘 진의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저 입구라고 써 있는 데가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는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먼저 둘러싸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그 위치를 이렇게 배치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로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동쪽에 성막의 문이 있는 방향, 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파가 지금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성막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파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막의 진 배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유다 지파가 성막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게 그린 그림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성막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냥 순서대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것이 성막문과 오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동쪽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동쪽하면 해가 뜨는 방향이죠. 그게 굉장히 쉬운 이해예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근데 해가 뜰 때 사람이 가지게 되는 느낌은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좀 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루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아침이 그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도 아침부터 활동을 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 바로 그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무교절하고 유교절,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그런 무교절 저희들이 다룰 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것이 중복돼 있다 그랬죠. 하루를 셀 때 그 하루가 중간에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침부터 시간을 따져서 저녁이면 이틀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중간에 하루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루로 세기도 하고 이틀로 세기도 해서 성경 안에서도 그것들이 약간 중복되는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 라고 했는데 바로 해가 똑 떨어지고 밤이 된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그들에게 있던 그 하루가 기다렸던 그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해가 떠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그들에게 빛이 비춤으로써 그들이 비로소 올바로 된 생활, 올바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쪽에 대한 개념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광명한 햇살이 우리들에게 비추기 시작함으로써 내가 이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생명력을 주고 나의 삶에 어떤 생동감을 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활기 있는 삶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이 빛이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을 물려내는 그런 참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방향으로 성경은 동쪽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물려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어두운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빌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시작되는 방향, 그 동쪽에 성막문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유다지파에서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서 그 성막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을 향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따라 들어가 주님의 전에 다르게 된다,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실은 이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동쪽은 원래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북동, 남, 서 이렇게 뒤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쪽이고 그 다음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이면 오른쪽이잖아요. 남쪽이고 오른쪽이고 라는 뜻이 원래는 베냐민에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쪽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동쪽은 앞쪽이에요. 앞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앞쪽은 언제나 빛을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그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안에 되게 많은 상징성과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 자체가 그래요. 근데 하나씩 보면 먼저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홀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왕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막대기 있어요.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그 동그라미에 보석 많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들고 있으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막대기 자체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건 지팡이도 규랑 똑같이 막대기지만 지팡이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 규는 왕의 권세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용도라고 했을 때 지팡이는 그 지팡이의 그 명칭 자체가 당시에 광야에서 목자들이 갖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지칭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양과 같은 양들을 인도하는 어떤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로 상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왕이야. 왕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 규를 들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거야 라는 것을 지팡이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실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실로라고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 실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어의 의미가 안식을 가져오는 분,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평화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 유다에게 주는 이 축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의 문을 통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것을 지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커튼이라 그랬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들의 영역이 죄로 인해서 막힐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 다시금 그 하늘의 영역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 이 땅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전에는 양을 데리고 가는 문이 있었어요. 양을 데리고 동물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성전의 문이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으로 내가 양을 데리고 들어가야 그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희들 성막 문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 문은 제가 좀 제일 잘 나와서 가져오긴 했는데 좀 많이 파랗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청색하고 그죠? 자색하고 홍색하고 기본적으로는 울타리처럼 약간 흰색 이렇게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성막 문인데
어쨌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꼼, 배실, 모식이라 그랬죠. 그 흰색 실, 그 네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져 있는 게 성막문이고 높이는 울타리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 또한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세마포 휘장이었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꼼, 배실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의 색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자색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보라색이라고 알고 있는 자색입니다. 한번 그 두로 페니키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여기가 그 TY 그 R이라 그래서 그 T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로. 근데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페니키아라고 불러요. 페니키아. 이게 페니키아가 그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페니키아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나를 생각해 보면 페니키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라색이라는 뜻이에요. 보라색 염료라는 뜻이에요. 보라색 염료. 왜? 보라색 염색 그 염료 그것을 염색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주색 염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페니키아가 이 이름이 된 게 두로 지방에서밖에 이게 안 나요. 독점적으로 여기서 생산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그 자주색 염료라는 것이 나라의 어떤 이름이 될 정도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명성을 그것으로 떨쳤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재료가 되는 건 우리들이 보통 한국말로는 뿔고둥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하면 그 뮤렉스라고 하는 그 고둥이였어요. 소라 한번 보여줄래요? 예, 이건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꼭 이렇게 생기진 않았더라고요. 이건 되게 잘 나온 걸 찍어 놓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지중해 지방에서 특히 이 두로 페니키아 지방에서 독점적으로 자라났던 이 자주색 염료의 주 재료가 바로 이 뿔고둥이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귀찮다 그래요. 이것으로 천을 염색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고른 색을 낼 수 있도록 빨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너무 그게 힘들어서 그 당시에 그 가격이 50cm로 이렇게 정사각형 50cm 정도의 정사각형의 그 천의 가격이 현재 시가로 한 1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옷 한 벌에 한 3억 정도 하는 정도의 그 가격을 갖고 있었다고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드는데도 보통 그 뿔고둥이 거의 한 1만 마리 정도 필요하다 그럽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제작 공정 자체가 복잡하고 힘들고 또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고 자기네밖에 없으니까 가격들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렇게 가격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색이라는 이 보라색 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그 나라의 왕족들, 왕권을 갖고 있는 왕족이나 아주 극상류층들만 입는 그런 옷으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이 두로에서 나는 이 자색의 이름이 영어로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영어로 실제 영어로 이게 티리안 퍼플이라고 색깔이 이름이 돼 있습니다. 색연필에 아예 이런 색깔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티리안 퍼플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두로의 보라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독점적으로 그것을 생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으로 구분되었는데 성경에서 이런 예시가 나와요. 어떤 데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데 중심이 되었던 루디아가 그 지주장사, 자주장사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다루고 그것을 판매했던 상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물론 그 빌립보 지역에서도 특별한 그 보라색을 내는 염료가 났는데 그것은 두로의 염료와는 다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 자체가 워낙에 고가였기 때문에 아마 루디아는 바울을 돕기는 도왔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상류층들을 상대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보통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별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청년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그를 처형하기 전에 자색 옷감을 구해다가 예수님한테 씌워 놓고, 자주색 겉옷 그 홍포를 씌워 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놀리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동 자체도 자꾸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그 왕이요 잘 사세요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 자주색 홍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 자주색이 왕권을 뜻하는 그런 상징성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증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인 죄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그 색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는 그 성막의 문으로, 그 색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자색과 청색과 홍색이라 그랬는데, 홍색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본문으로 읽고 있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내가 제단에 뿌려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대속을 상징하는 색깔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색인데, 청색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문에는 세 가지의 색깔의 수가 놓여져 있어요. 흰색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지만 자색과 붉은색과 청색이 있었고, 그 자색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은 아닌지,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 방향에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하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희들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